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이스라엘의 수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할 자리,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올라가야 할 예루살렘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해야 할 곳.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 교회가 될 수도 있겠고,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요, 그냥 마냥 행복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고난을 당하는 곳이었고 죽음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묵묵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작정한 이유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모든 예언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자, 모든 메시아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실제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봉독하시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사역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한 분이 생각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요, 자신이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들이 자신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철주야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구약은 약속의 책이라고 하고 신약은 성취의 책이라고 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들으시고 성취하셨다.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예언의 성취였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메시아 예언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라고 찬양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았을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거울 삼아 저를 봤을 때요, 제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3방절 그를 죽일 것이나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아멘. 사람의 마음도 꿰뚫어 보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끝내는 죽임을 당할 것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우연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관련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소가요, 도살장 앞에서 도살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뒷걸음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소도 자기가 도살장에 들어가면 죽을 것을 알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짐승도 죽기 싫어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죽기가 싫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한 교도관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이 진행이 되었었잖아요. 교도관이 교도소에서 사형수를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형수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형수가 그 사형 집행을 당할 때 태도가, 그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형수는요, 사형 집행을 받을 때 이미 그 전에 자신이 행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난 건 당연한 거고요. 사형 집행을 당할 때요, 평온한 모습으로 사형을 집행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형수들은요, 집행하기 전부터 막 욕을 하고 막 오줌을 싸고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그 사형 집행을 안 당하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집행이 끝나고 이제 시체를 거두잖아요. 근데 사형수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얼굴이 다르대요. 믿는 사람은 평온한 모습, 안 믿는 사람은 얼굴이 일그러진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형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고난이 다가와도, 죽음이 닥쳐도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의연하게 대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온 이 고난과 죽음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죽음 앞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알고도, 죽임을 당할 것도 알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시며 잠잠히 그 길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여의도 부흥 집회 때 부흥 강사로 오셨던 빌리 그라임의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이 선택을요, 한 예화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적진에 떨어져야 할 수류탄이 아군 병사들에게 떨어졌을 때 한 병사가 자신의 몸을 던져서 아군의 병사들을 살리고 자신이 죽기로 선택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요,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큰 사랑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넓고 편한 길을 포기하고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처럼 의연하게 좁고 협착한 길,
고난이 있는 길이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인데요, 그는 3일 만에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요, 고난과 죽음이 예견된 길이었지만 동시에 기적의 길이었고 영광이 예비된 길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다음에 빈무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 죽임당할 것도 알고 있었지만 무엇도 알고 있었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예수님을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 제목이 영적인 보험이었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영적인 보험,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과 눈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요, 언제나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영광을 보며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 뒤에 영광,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을 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의 사명, 가정에서의 사명, 직장과 나라와 민족에서의 사명,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영광이 있다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을 알고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 신앙의 목표를요, 낮추지 않고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셨고 끝으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명,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일 예배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신